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제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의뢰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었느냐 흘러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 믿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믿는다 하는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둘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또 본처 그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경수로 당신을 그만뒀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당신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저 계집종을 통해서 후손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하갈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의 아들은 저가 아니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그랬죠. 내가 나이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랬고 그게 사라는 말하기를 내가 뭐 경수도 다 끌어주는데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이듬해 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삭이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사람이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씨는요 아들의 씨, 그 남자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가 혼자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육신의 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남자의 씨, 그래서 남자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씨니까 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 이씨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이씨가 되는 것이고, 남자가 김씨가 되면은 김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이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을 해서 이 세상에 교회는 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남편, 여자의 남편 되는 것과 같은 그 씨를 부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 이렇게 비유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서 보면은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터전을 삼아서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약속하지 아니한 이스마엘 계통의 성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계통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든지 다른 것을 믿든지 이렇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은 또한 듣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자기 생각에서 결정한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이 돼서 그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그게 본분이면 본분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섭리면 섭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가 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버려지게 되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는 사람만 이래도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취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정의로신 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고통 없이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한 번은 살다 죽게 되는 것인데,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는, 내가 살기 싫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예배하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그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지켜 순종을 하면서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려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육신의 죄인인 줄 아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 이름을 부르는 건 똑같을지라도 한 교회라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다 한 입으로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을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 내가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축복해주고 건강도 주시고 아플 때 고치는 마음도 유리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봐 이게 지키기 힘든 말씀인데 어떻게 지키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리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갈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지식을 버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길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문제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제 그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뜻대로 사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내 뜻을 합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은 변치 않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걸 버려야 되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그러면은 세상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이 옳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이 진짜 그럴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고 똑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자녀지만은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은 약속의 자손, 약속의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과 같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받는 그런 삶을 영생의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남은 몰라. 남은 저 사람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지만은요. 자기 자신의 양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믿고 믿는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자기 자신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항상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요. 계획을 하더라도 이게 영생에 관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갈 때에도 또는 무슨 일을 해가는 가운데서 또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 평안이나 내 뜻을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잠깐의 기쁨이나 평안은요, 육신의 기쁨이나 평안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영생과 무관하다면, 영생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죠? 네? 가다 내가 무엇을 잡아서 이것을 내가 잡았어 이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분명히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자꾸 끝까지 잡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냐면 그걸 놔버리면 돼요. 어차피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놔버리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사는데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냐 이거지. 아멘. 왜 고통스럽게? 아멘. 응? 세상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버렸으면 그거 못하러 붙들고 안 되는 고통스럽게. 세상에 돈이 나를 버렸으면 그걸 잡으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재물이 들어왔는데 그걸 놓지 않으려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도 살더라고 보니. 아멘. 세상에는요 더 많은 부자도 삽니다. 세상에 죄인들도 삽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도 삽니다. 세상에는 건강한 자들도 삽니다. 세상에는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삽니다. 세상에는 거지들도 삽니다.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거는 똑같아요. 한평생 사는 건 똑같은 것인데 내 계획을 두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살고 그것을 평생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요걸 좀 더 해보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순식간에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평생에 몇십 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후회하는 삶을 살다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떠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네 때문에 안 됐고 너 때문에 안 됐고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죽으면 입 밖에 있어도 목숨이 떠날 때가 됐는데도 앉아서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하다가 처참하게 죽을 것인가? 네?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거 가지지 못해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원한 맺힘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았더니 못 살았든지 뭐 고생했든지 안 했든지 그 감사한 날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떠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몰랐고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될 것인가 솔직히 결정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 신앙 하나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그를 쫓아가더라고. 예수를 버리고 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너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지내고 하면은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 다 때려치우고 그걸 쫓아가더라고. 거기 뭐가 있다고? 잠깐의 기쁨은 내 마음을 풀어주신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생과는 뭐가 다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에 걸림돌이 된다면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영생에 이르는데 큰 앞길을 막는 것이 된다면요 비켜야 되는 것이고 비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큰 산이 있든지 큰 강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게 있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 나가야 할 길을 알면서 나가는 길에 힘들다면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죠. 그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솔직히 내 형편을 아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면은요 망합니다. 알아서 되겠지 하면 그거 망하게 돼 있어. 목표가 눈앞에 보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은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성경 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봐도 모르겠으면은 하나님 이걸 좀 보고 좀 깨달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경만 보면 잠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잠이 좀 안 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대로 성경보다 자고 그러고 핑계를 대. 하나님 책을 보는데요 보다 보니까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살더라도 잠이 오면은요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풀어지면요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왜 이걸 막아놨을까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인데 왜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맡겼다고 생각해서 내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바치고 거기에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도 영생을 위해서도 그 좀 반반 나눠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그냥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돈 버는 문제가 무슨 전화가 오고 닥터 예배 치우고 튀나가는 그 벗어나야 돼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본문 말씀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비판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믿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이런 말들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큰 재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재물이 없고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게 습관이 돼서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좀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있는 대로 보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히 말하기를 육체로 따라서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약속의 자녀를 생산한 사라를 그 엄마하고 아들이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말씀해 놓으신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시 어렵고 참 낭망이 되고 핍박이 돼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릴 정도가 된다면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영생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간 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몸으로 인해 육신의 적으로 인해서 조금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고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도 있고 참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할 때 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들은 내가 주를 믿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사는 것이고 내가 주를 믿는 것은 약속의 그 영원한 약속을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세상에서 없었으나 세상에서 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결코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돈을 버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죽도록 고생합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친구들이 와서 소고기 밭에 나간다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이쪽에 바쁜 일도 없으면서 거짓말하고 가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도 그걸 먹고 싶어도 거기 참석하지 않고 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거든. 누가 놀러 간다 그러면 야 나 그거보다 더 좋은 데도 가봤다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런데 그 시세사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안 가고 왜? 그 집 살 때까지. 그리고 집을 사놓으면은 그 사람이 차치던 돈이 모여서 집을 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면은 항상 기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는 뭐 쫌새같이 말이 놀러도 안 가고 소고기도 안 먹고 말이지 그 뭐 노는데 같이 합력도 안 하게 쟤는 저렇게 살아 별소리 다 해.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큰 소망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든지 나는 항상 기뻐요. 그리고 무슨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속했는데 딱 됐어. 딱 되면은요, 그게 진짜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집을 내 거로 만들고 있을 때 친구들은 야, 제가 말이야 그 전에 그렇게 하더니만 저렇게 하려고 했구나. 부러워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섰잖아요. 그 나라가 주어졌어. 다른 거 없어. 믿고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밀어두지 말고 욕심 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한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기쁩니다. 다른 사람에서 축복해도 다른 사람이 뺏어가도 있잖아. 뭘 뺏어가도 그냥 그건 없으니까 가져가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 핍박해도 아이 그거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이 항상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약속의 자녀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살아났다 그것이 없이 고통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이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앞으로 나갈 때 그 일들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런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쭉 이어서 축복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역사해 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면요 모세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통하여서 낳은 그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는데도 거기서 애굽에 있을 때도 이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때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살 동안에 바로왕이 돼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히브리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그걸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해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이후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때 그러니까 영생에 이루어지는 그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날을 보고 기뻐해서 춤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나라가 다 볼 수 있도록 천국을 예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신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안이 열림으로 지혜의 눈이 열림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며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같으면은요 세상에서 물질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것만 볼 수 있겠죠. 땅의 것은 보는데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전도서 가서 보면은요 짐승의 호는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호는 하늘 위로 올라오는 누가 알겠냐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지진과 환난과 핍박과 누워 죽이는 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것처럼 그런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때는 인자가 눈앞에 섰으니까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봐야 돼. 천국을 봐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고통과 슬픔만 오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지키는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자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땅의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갈라지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요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것을 요구하고 위의 그 약속한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볼 겁니까? 아니 장래에 올 것을 바라볼 것입니까? 현재 있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가장 견디기 힘든 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니까 가장 핍박을 누가 하냐면요.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핍박하더라고. 잘못됐니? 뭐 어떻겠니? 별소리 다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옳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핍박하든지 말든지 그걸 안 보면 돼. 그까지가 안 보면 돼.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이제 같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만 바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를 판단하지만 너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지 안 가는지 바로 서는지 안 서는지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의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나타낸 능력으로서 예수님 증거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고 내 말씀 내 말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건 없지만은요. 남에게 자랑한다고 자랑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내 뜻을 내가 좀 더 밝게 알고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면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 그럴까봐 형제들 핍박하든지 믿는 사람이 핍박하든지 그거 소용없습니다. 무슨 것으로 나를 핍박하려고 드느냐 무슨 것으로 나를 조롱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네가 나를 갖다가 멸시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가지고 이것으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없다고 나를 조롱하느냐 이것이 없다고 나를